오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요. 뿐만 아니라 기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에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미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유지자시며 공급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필요를 구하지만 내가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생명의 공급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라고 하는 이 복수로 나타난 인칭은 단순하게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한 또는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분명히 공동체를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도 구해야 되지만 오늘 내 형제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필요한데 저 형제는 무엇이 필요할까? 서로 살펴보고 돌볼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 또 그 형제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가 되는 우리 방주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인생의 목적지라는 것을 늘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오늘의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그 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하루는 하루살이 같이 오늘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한 부활로 그 나라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구라도 하루 밥을 먹지 않고, 아니 일주일 우리가 굶었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미 바깥으로부터 그 모습과 표정과 에너지부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용할 양식 구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아셨죠? 하지만 그와 함께 단순한 생명 유지를 넘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여야 합니다. 홀로서 이 땅을 존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양식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하다고 해도 홀로 살아가는 삶은 외롭고 힘듭니다. 삶의 동행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들게 하시고 그걸 갈빗대를 취하여 인생의 동반자, 동행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좋게 보이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함께할 때 아름다우며 풍성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좋은 연합을 이루어 살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듯 함께하면 더 풍성하고 기쁨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을 윤기나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 함께하는 모습, 믿음 안에 하나를 이루는 모습을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함께하는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 나누는 용서, 그리고 이 기도는 풍성한 관계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죠. 이 두 번째 수평적 청원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용서, 이 아름다운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자 그대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고 뜻이니 구하긴 하겠으나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 주기도문의 가장 첫 도입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이미 구원을 얻은 자, 용서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양자되었다, 입양된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정죄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의 권세, 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냐면 날마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죄의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성도들을 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죄 용서함 받았다면서요.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까지도 다 용서하셨다면서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특별히 구원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흔들립니다. 그러면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건가? 나는 주님 앞에 지금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말인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짓는 삶을 살까? 그래, 맞아.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나 봐.
나는 완전히 구원을 얻은 게 아니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며 그 구원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다. 우리의 생각은 여기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런 스스로의 모습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망가지지?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가 구원을 위한 기도라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행위가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쌓으면 구원받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 흔히 어른들이 예전에 정한수를 떠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열심히 기도해서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을 해서 이루어준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것을 말하는 걸까요? 열심히 기도한 사람만 구원받게 되는 건가요? 인간의 열심이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지, 지금도 여전히 구해야지 구원받는 그런 구원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암송했죠?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힘으로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난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어떤 거죠?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조건이 되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주신 걸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행위에서 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생색낼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을 결정해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오류에 빠져서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생색을 내며 죄의 본성을 드러낼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날마다 죄를 용서하라고 구하라는 것은 왜일까요? 그런데 왜 자꾸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미 다 해결되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의 영향력 아래 완전하지를 못해요. 죄의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우리에게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게 만듭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멀어지게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게 삶의 부작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것조차도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그러니 이 기도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용서를 구하라는 이 기도는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짓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라는 기도입니다. 죄의 찌꺼기가 들러붙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죄의 찌꺼기가 막 들러붙으면 그것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무뎌지기 때문에 날마다 그 죄의 찌꺼기들을 주님 앞에 씻어내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에게 섬김을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했으면 발밖에 씻으면 될 게 없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주님,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옵소서. 그랬더니 아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목욕을 해서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발을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온몸이 깨끗한데 발이 조금 더럽다, 손이 조금 더럽다고 생각하면 빨리 가서 그 더러운 부분을 씻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자연히 발을 자주 씻게 되겠죠. 영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되면 다시 죄의 더러움을 향하지 않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너무 덕지덕지 붙기 시작하면 그것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제 천리행군을 떠나요. 이 천리길을 이제 30km, 40km 그러는데 뭔가를 메면은 더 늘어납니다. 부식들을 막 메고 가거든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데 그걸 메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까지 그 천리를 걷는 동안 약 한 달여 동안 잘 씻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깨끗이 씻고 가는데 위장을 하기 위해서 위장 크림을 얼굴에 발라요. 그럼 그 크림이 기름기이기 때문에 잘 안 지워집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몸에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짐을 지고 하니까 땀 냄새가 얼마나 많이 배이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냄새가 너무 싫고 빨리 씻고 싶은데 이상합니다. 한 3, 4일 지나잖아요. 별로 바더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씻으러 가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귀찮아서 그냥 잡니다. 그러면 이제 선임하사든지 이런 위에 지휘계통에서 나와서 보건상 질병이 생기지 않게 빨리 씻으라고 하죠. 이 더러워지면, 더러움도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이것이 바더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더러운 것들이 조금 붙어서 있는 바로 그 매일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그 죄에 익숙해져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나를 주님께 드려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잠시 죄로 주춤했습니다. 밧세바 문제 때문에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후에 다윗이 지었던 시편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악인과 함께 장막에 거니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주님, 저 문지기라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죄의 찌꺼기들을 덜어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아무리 연약하고 곰핍한 삶일지라도, 아니 고난받는 삶일지라도 그것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죄의 찌꺼기들을 여러분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 죄의 찌꺼기들로 여러분의 삶을 깨끗게 하시는 이 용서받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죄를 짓는 반복, 잘못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금 나가서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해요. 고쳐 달라고 해요. 그런데 고쳐 달라고 하고 죄를 용서하려고 기도해 놓고 작심 3일, 2, 3일만 되면 또다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결심했는데 다음 주 돌아올 때 내 모습은 다시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지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로 관영한 세상 속에서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고, 우리가 거듭났지만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일까요? 육적인 영역일까요?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육신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변해서 슈퍼맨처럼 변한다든지 히어로처럼 완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나 습관이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대로인 것을 발견할 겁니다. 교회는 나오고 예수님은 믿고 기도도 하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영적인 눈을 떴지만 여전히 현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마음과 육신의 습관 사이에서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경험들이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간절히 기도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거듭난 자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왜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 거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아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어나는 영적 자각 증상입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사람은 이 싸움 자체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육신에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과 갈등이 일어나고 불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각, 영적 자각과 구원이 살아난 이 삶이 없는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그냥 예전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물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며 죄를 짓고 여전히 죄를 뒹굴뒹굴하면서 변화없이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라 하시는데 나아가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여기실까요? 괘씸하게 여기실까요? 쫓아버리실까요? 여기 누가복음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두 아들을 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돌탕이라고 그러죠.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나 독립하고 싶은데 아버지, 내가 받을 유산 먼저 좀 당겨주세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럽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필요한 만큼 아들에게 쥐어줍니다. 들뜬 아들은 세상 물정 모르고 돈을 펑펑 써버리면서 세상에 살죠. 결국 거지처럼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훔쳐서 배를 채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그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 죄의 뒹구는 어쩌면 철없는 신앙인들의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신세가 처량한지 자신을 돌아보는데 문득 떠나온 집이 아른거립니다. 내 아버지 집은 품꾼들도 그냥 와서 일하는 일꾼들도 양식이 풍족하고 풍성히 먹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나는 자식인데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니,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입니다. 없나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냥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 나는 이제 아들도 아닙니다. 나를 그냥 일꾼으로 써주세요. 그냥 일꾼이나 되어서 아버지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20절에 보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용서를 청하기 위해 아버지께 길을 나서는 거죠. 그때 오늘 11장 21절 후반부에 보면 아버지가 저기 멀리 오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손톱만큼의 크기로 저기 멀리 멀찌감치 오는 아들인데 그 다가오는 누군가를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버지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후 하루하루 이날만을 상상했습니다. 그려보고 또 그려보고 어떤 모습으로 올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아들이 걸어올까? 어떤 모습이 되어 올까? 제발 사람 있어다오.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덕지덕지 때가 묻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아들인지 아닌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살아가는 우리를 아버지는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이 용서를 구합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할 수조차도 없는 저희니까 저 그냥 무시하세요. 아버지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들의 말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열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 어찌 즐겁지 아니하랴. 아버지는 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일을 하고 왔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들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들고 심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 죄 지었으니까, 이번 하루 죄 지었으니까 그 죄를 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가서 너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며 용서를 구해라고 하는 심판의 자리에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난 너를 안아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회복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세상에서 때가 묻고 상처나고 아픔을 아는 너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부활의 약속을 선명하게 알수록 용서를 구하기 위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지금 내게 묻어진 이 죄의 이 끔찍함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이 죄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죄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지 못하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용서를 구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죄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 빚지다라는 헬라어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빚지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빚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영어로도 debt라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채무, 빚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죠. 죄란 무엇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 채무를 가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 지었다. 그 사람은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로 말씀을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정리해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못하면 오해의 여지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한 것이 나의 용서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내가 용서받는 조건인 것처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딱 들으면 내 주변에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한 것처럼 저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앞서 뒷부분을 먼저 확인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묻은 죄의 찌꺼기들을 씻어내기 위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용서를 사는 삶을 아버지께 구하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삶을 사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내 용서를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도 전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 용서받은 자로서 제가 오늘도 형제를 용서하고 그 용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꺼이 만날 수 있도록 저를 만나 주옵소서. 바로 그 기도가 이 기도의 의미인 거죠. 주님의 은혜의 빛을 형제들에게 늘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는 내가 가진 빚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만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빚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건가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불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불법, 죄죠, 죄. 불법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그 사람을 사내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부터 속량되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값어치가 이제 예수의 생명값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빚의 값을 아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이 빚의 크기, 이 빚의 규모, 그것이 예수의 생명, 복음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온전히 아는 자는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헌신하면서도 겸손히 내가 더 섬기지 못해서,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더 형제를 위해 사랑하지 못해서 오히려 미안하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빚을 형제들에게 늘 갚는 삶, 바로 그것이 오늘 이 고백의 의미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는 이 숫자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숫자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조사도 기억해야 돼. 70번씩 7번이면 몇 번입니까? 70번씩 7번이면 490번 용서, 491번째는요. 그래서 오늘 이 의미는 70번까지라도 하는 바로 뒤에 있는 조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계속해 설명해 줘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스토리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천국에 관련된 얘기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주인의 얘기인데, 주인이 결산할 날이 되어서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 그런데 그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서 데려다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 친구가 아무 능력도 없고 갚을 수 있는 채무, 갚을 수 있는 아무런 재력도 없고,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과 가족들까지 다 팔아서 빚진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통사정을 하는 거야. 눈물로 호소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주인이 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줘버렸어. 제자들이 놀랐을 겁니다. 1달란트는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10,000달란트면 며칠입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고 목을 조르고 협박을 하면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죠.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해서 빕니다. 제발 참아달라, 갚아달라.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조금 전에 자기가 10,000달란트 갚아달라고 주인에게 했던 그 장면입니다. 근데 친구가, 그 동료가 자기한테 그렇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채무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겨우 10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빚 다 갚을 때까지는 못 나온다. 31절에 보면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딱해서 주인에게 알립니다.
자신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탕감받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100대 안 되는 빚진 자에게 마치 권세가 있는 양 위협하고 돈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형세 없는 형세 다 내고 있는 거죠. 사정을 하는데도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 사람을 천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32절,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34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모두 무효. 너도 당해봐라 이놈아.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해 베드로가 물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35절에 이렇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이 용서는 문제를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 형제한테 이 문제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라고 문제는 말하지 않으면서 표정으로 모습으로 불편함을 드러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덮어라 그 말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 사람까지도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사람의 전부를 사랑해 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용서받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용서받았으니 주님 제가 늘 형제를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이들도 사랑하며 품을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너희가 빚이 있다면 빚을 져야 한다면 이런 빚을 져야 한다라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오로지 사랑의 빚을 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같이 읽을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는 주님처럼 용서하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나도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주님께 가신 그 길을 나도 걷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두 번째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 구원받은 그 빚의 크기를 모르는 자들은 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런 죄 지었으니까 저 이렇게 하나님 벌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자리에 나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죄의 이 찌꺼기들을 제거해 주셔서, 그래서 이 기도는 용서에 대한 기도이며 풍성한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처럼 용서하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큰 사랑을 입었으니 내가 늘 그 사랑의 빚을 지고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두 번째 기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들을 품에 안고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